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지스님이 저에게 보살 개를 설한 불자들을 위해서 포살 법문을 해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지금 다 갖고 계십니까? 이게 한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14, 15페이지를 보면 보살 개본의 그 13부터 송계서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경전 봉독하듯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따라서 그 글을 함께 보면서 속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자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내가 이제 부처님의 대개설을 설하고자 하노라. 대중은 무견히 듣고서 스스로 죄가 있거든 마땅히 참회하라. 참회하면 안락하고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가 더욱 깊어지리라. 죄가 없는 이는 무견하라. 무견함으로 대중이 청정한 줄을 아느니라. 모든 대덕과 우바세와 우바이들은 자세히 들으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말법 시대에 마땅히 해탈을 보호하는 법인 바라제 목차를 존경하라 하시니 이 개를 수지하는 이는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남과 같으며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으며 병든 이가 괴차의 짐을 얻음과 같으며 감옥에 갇혔던 이가 감옥을 벗어남과 같으며 멀리 갔던 이가 집에 돌아옴과 간단히 마땅히 알라. 이 개는 곧 대중들의 큰 스승이라.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더 계실지라도 이와 다름이 없으리라.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기 어렵고 선한 마음도 내기가 어려운지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작은 죄를 가벼이 여겨 재앙이 없다 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적으나 점점 큰 그릇에 찬다 하시니 찰나 동안에 지은 죄로 무간지옥에 떨어짐이라. 한 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급을 지나도 다시 받기 어렵느니라. 젊은 시절은 머무르지 아니함이 마치 달리는 말과 같고 사람의 목숨은 무상함이 폭포수보다 빠르니라. 오늘은 비록 살아있으나 내일을 또한 보증하기 어렵느니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삼가 게으른 생각에 잠겨 방일하지 말 것이니 밤이라도 마음을 수소하야 생각을 삼보에 두어 헛되이 지내지 말지니라. 한갓 게으름만 비우면
다음에 깊이 후회하게 되리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삼가 이 계를 받아 의지하여 여복하게 수행할지니라. 잘 들으셨지요? 본래 이 포살계보는 삼귀 5개를 받고 48가지의 보살도를 실천하고자 보살계를 받은 대승보살계를 받은 대중들이 초하루 보름날 하기도 하고 요즘은 금음날, 열 나흔날 하기도 합니다. 통도사 같은 큰 절들에서는 결제 중에 이 포살법회를 전 대중이 모여서 합니다. 부처님 제세시 이래로 남방불교에서도 결제 대중들은 포살을 하는데, 이 포살을 하는 의미는 이 내용을 보면서 확인하고 인식하고 재인식하고 다짐하는 그런 승가 공동체의 결속을 의미하기도 하고 참여하는 참규심을 드러내도록 하는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백중날은 자자라고 해서 자기의 허물을 대중들에게 드러내기도 하고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서 일깨워 주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방불교나 또 티베트불교 같은 경우는 포살은 전 대중이 삼귀 5개 그리고 보살계를 수지한 대중들이 하지만 자자 시간에는 사부 대중 가운데 자자 시간에는 마지막 끝에 가서는 비구만 남게 하고 가지는데 대다수가 자기의 허물만 드러내고 다른 이의 허물은 이렇게 지적하지 않는 그런 자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다가야 부처님이 성도하신 인도에 가서 한 열흘 법회에 참석하고 우리 성도지의 한국절 고려사에 머물다가 또 최초의 설법지인 녹야원에 가서 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번에 달라이 라마께서 주관하시는 법회에 약 30만 명, 40만 명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사부중이 모여서 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회의 결말은 마지막 날 회향 때 삼귀 5개를 다시 설하고 금강승 대계라고 그러는데 보살계의 계문은 다 이미 숙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받은 대중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도 돌아가면 대중들에게 꼭 금강승 대계를 설하고 이런 포살의 시간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이 그렇지. 저 가기 전날까지 또 때 아닌 비가 와가지고 질퍽질퍽. 그런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쉼없는 법문을 기도와 함께 한다면 대중들은 보통 6시, 7시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조반 간단하게 먹고 그 현장에 와서 자리를 잡고 기다림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거룩하다 못해 성스럽고 가슴에 벅찰 정도로 참 환희 법렬이 가득 찼습니다. 전 그래도 그쪽 법회 주관자들이 한국 불교를 대표하듯이 존중해줘서 그래도 저의 자리가 정해져 있고 달라이라마께서 저처럼 지금 이런 법회를 할 때 가장 가까이에 앉아서 동참을 했지만 그래도 저 역시도 최소한 1시간 전쯤에는 그 법회 장소에 가서 기다림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제일 불가사의한 일은 그렇게 장시간들 앉아서 움직임이 없는 그런 법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대관절 며칠 전부터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인지 물 안 먹으면 안 먹었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생리현상은 분명히 일어날 건데 그걸 견디는 그 모습들 일념으로 간절한 그 마음을 지닐 때 그런 것들은 전부 격윳돌이가 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보살 대개설을 쭉 염송해 드린 거 보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따로 제가 뭐 그 해석서를 붙이지 않아도 되겠지요? 불자는 왜 불자냐면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과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불자는 인과 윤회를 부정하면 8만 대장경을 우아래 앞뒤로 다 암기하고 암송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자일 수 없습니다. 제가 웬만한 기독교인보다는 기독교 가르침, 성경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은 기독교의 근본 신본주의 창조설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 케이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1시에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가상으로 해서 지금 방송 1시간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지구가 지금은 1년에 공전의 속도가 태양계를 돌아오는 게 365일 5시간 46분 48초의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5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면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2월 달에, 그래서 금년에 윤달이 들어있죠. 2월 달에 29일이 들어있는데 13분 12초가 모질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2000년에는 윤달이 들었는데 2100년, 2200년, 2300년, 2400년이면 또 2400년에는 윤달이 들었는데 요
요 관계가 설정되는 요 틈새는 4로 나누어져도 2100년도 나눠지고 2200년도 나눠지고 2300년도 4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나누면 나누어지기는 하는데 공이 2개 붙었을 때 약속이죠. 그때는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400으로 나누는 거죠. 공 2개 띄워놓고 4로 나누면 22는 안 나눠지죠. 2년이 모자라잖아요. 그때는 윤달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서 과학자들이 가상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과학적 근거에 들어가지고 그걸로 방송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10만 년에 한 2초 정도씩 윤초가 생긴대요. 10만 년에 지금까지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영국 표준시계가 윤초 1초 생긴 것 이렇게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는 5시간 46분 48초를 근거로 해서 365일 태양계를 공전하는 속도를 그걸로 표준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24시간에 지구를 한 바퀴 돌던 게 앞으로는 25시간, 26시간, 28시간 이건 가상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일주일도 걸리고 보름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면 지금 그란에도 북극은 겨울에는 주야장천 밤이잖아요. 여름에는 백야 밤 12시에도 막 날이 환하고 우리나라처럼 사시절서가 이렇게 24절기로 있는 그런 지역도 그런데 거기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이제 지구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지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5대양 6대주의 물이 수평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적도 근방에는 볼록 하답니다. 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쥐뿔놀이를 할 적에도 빈 깡통에 뚜껑이 없는데도 안 쏟아지고 또 물을 담아가지고 뚜껑이 없는데도 그거 잡아가지고 돌려도 중력에 의해서 안 쏟아지는 그 이치가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그게 어느 날 싹 가라앉으면 그러면서 적도에서 북쪽으로 북극권으로 물이 쏠리기 시작하면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점 올라가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물속에 잠겨버리고 어떤 데는 사막이 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호주하고도 바닷물이 북쪽으로 막 밀려갔으니까 육지로 걸어다닐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딘가는 1년에 한 번씩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한 1, 2km 되는 데를 평소에는 못 걸어가는데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도드라지게 올라온 것. 그러면서 그것을 뭐 기독교 쪽에서는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 가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같은 데서도 다른 데는 전부 다 사막화되고 뭐 이랬는데 그래도 뉴욕 그 나인에는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한 5,000m, 6,000m 산에 올라간 고산지대만큼은 산소가 남아있다. 다른 데는 공기층이 싹 밀려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현상까지도 얘기하는데 마지막 장면이 재밌어.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우리 생전에. 그렇게 마지막 날 끝맺음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상이지만 참 어떻게 보면 자연 환경 보존하고 지금
이 온난화로 기계 문명의 부산물로 공기층은 자꾸 더워지고 있는데 지금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5,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2월 달에 추운 날이 왔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은 그런 것인데, 또 어떤 방송에서는 보니까 2012년 지구는 종말을 고한다 이런 방송도 하더라고요. 초저녁 잠이 많아갖고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지대는 녹고 있는데 이것도 가상입니다. 어느 날 그 급강하한 저온에 의해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져 갖고 빙하기가 올 거라는 그런 학설도 얘기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요즘 자꾸 천지지변이 이곳저곳에서 불쑥불쑥 드러나고, 뭐 일본 같은 데는 어느 지역에선가 뭐 눈이 뭐 몇 미터가 왔다고 뉴스에도 나오는 걸 보면서, 과거에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유전되어 왔겠지만 끊임없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빙하시대에 움직임도 있었고, 또 지구가 갈라졌다가 합해졌다가 하는 끊임없는 지각변동도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본성에서 들여다보면 우리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리고 나서 그런 자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불법성 삼보전에 돌아가 의지하고, 그리고 오계를 받아 지녀서 살아야 합니다.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삼귀 오계까지 받고 보살 경계를 이렇게 실천동목으로 드러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불자의 모습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삼보전에 마음 바쳐서 의지하고 보리심을 일으킨 이들을 불자라고 하는 그 연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진리죠. 내 건 진리고 네 건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아이도 안다, 웃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요런 신문이 났고, 또 딴 조간에 보니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글도 어제 아침 신문에 나왔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가족과 떨어져 살고 상처한 그런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께 이웃의 사람들이 조금만 살펴서, 우리 어렸을 때는, 가난했을 때는 그리고 전란이 많았을 때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 그 다음에 가난한 시절에는 진지 잡수셨습니까가 인사였잖아요. 기억나세요? 요즘은 그런 인사 잘 안 치요. 안 해. 어렸을 때는 밥 먹었냐가 인사였어.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프고 찌든 세상이었으면 그랬을까 싶은데, 도리어 요즘 그렇게 이웃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자살까지도 생각했던 노인에게 따뜻한 기운이 가슴에 다가와서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는, 모든 종교는 다 진리입니다. 진리이지만 또 기도하는 신앙은 각기 기원하는 바람은 그러나 같지요. 하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기원하는 바람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 결국 상처를 입는 신앙이다. 이건 인도의 간디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 영국에서 유학했고 비폭력 무저항으로 물레를 손수 수동으로 돌리면서 인도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의 끈에 연결 지으려고 했던 분, 그 간디께서 신앙의 이름으로 또 다른 신앙에 상처를 주는 것은 결국 상처를 입는 신앙일 뿐이다.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산에서 천주교 사순절 때 2시간 특강을 좀 해달라는 청을 받고 갔더니 눈대중으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강의를 딱 제가 1시간 하고 30분은 질의문답 시간을 갖고 30분은 내가 되돌려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계획서에는 2시간이라고 그랬는데 30분 일찍 끝내준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분들 올 때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는지 일찍 끝내준다고 그러는데도 기분 좋아하대요. 화사하게 얼굴꽃이 피더라고. 그래서 1시간 딱 강의를 한 다음에 질문을 받으니까 그 대다수가 천주교인들이겠죠. 받으니까 하시는 질문이 왜 불교는 그렇게 시끄럽냐? 어? 아픈 데를 송곳으로 콕 찔러대. 그래서 대중적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동네는 더 어떤 동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은 또랑물이 흘러가면서 소리를 더 내지요. 한강물 흘러가면서 소리 내는 것 못 봤자니. 그래서 그 차이인갑다 싶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러면 나도 질문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고. 2가지. 하나는 그 당시에 자동차 운전대, 우리 같으면 자동차 운전대 앞에다가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내 탓이오, 그 말이요. 그게 내가 한 탓이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착하게 살면 착한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나쁜 결과 생긴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천주교 쪽에서는 내 탓이오 하는 것을 나무 운전대 앞에다 붙이고 댕깁니다. 불교 같으면 내 운전대 앞에다 붙여놓고 가면서 늘 다짐하고 확인하고 인식하기를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럴 낀데 어째서 그 동네는 나무 운전대 앞에다가 붙여놨냐고. 거기에 대한 한번 답변을 좀 누가 해볼 사람이 있냐고. 아무도 말을 안 해. 그게 불교의 사고 정서와 그쪽 동네의 사고 정서일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깨워주는 그런 이치로 뒤에다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보라고. 그런데 내면에서 수용한다면 자기가 봐야 하는 거죠. 자기가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든다면 제가 근간에 한 법문 중에 참 한번 상기해드려야 될 만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지가 과거생으로부터 타고났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해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 하는 그 일에 공부라든지 또는 뭐 일이라든지 뭐든지, 기도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야. 즐기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즐기는 사람. 근데 아무리 즐기는 사람이 누구도 범접 못해도 즐거워하는 사람한테는 안 돼. 하는 그 일에 공부하면서 즐거워한다? 일하면서 즐거워한다? 즐기는 정도 갖고 되겠어요? 아무리 즐거워해도 즐거운 사람한테는 또 안 돼. 자, 즐기는 건 뭘까? 식도락가처럼 찾아다니는 거예요. 외적인 것, 바깥 경계요. 옷이 날개라고 그래가지고는 뭐 청담동이나 뭐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갖고 막 그건 즐기는 거, 즐기는 거. 냉면집 찾아서 분당에서 오장동까지 간다고? 아이고 오늘 일요일 날 저 길도 안 밀릴 거인데 우리 오장동 가서 냉면 먹자. 분당도 있어. 그게 즐기는 거, 즐기는 거. 그런데 즐거운 건 뭘까? 즐거운 거. 그것은 어머니가 집에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식구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때 어머니는 그 음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거죠. 식구들이. 그래서 저는 어디에 초대를 받거나 또 어느 절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차려준 상을 많이 이렇게 걷어들이니까 음식 차린 사람은 무지하게 좋아돼요. 젓가락 갖고 깨재깨재 거는 게 낫겠어. 스푼 갖고 팍팍 삽지르듯이 퍼서먹는 게 그 차린 사람한테 낫겠어. 여기는 어머니들이 한번 얘기해봐. 어떤 게 나아? 젓가락 놨다 들었다가 숟가락 갖고 이제 무슨 밥알 헤아리냐? 그 사람이 나. 삽지르듯이 푹푹 퍼서 집어 넣는 사람이 나. 그 말에 뭐해. 그러니까 즐기는 것과 즐거운 관계는 이렇게 현격해.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융섭해서 내가 딱 지니고 있으면 그건 즐거운 자리. 즐거운 자리. 그건 환희범연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건 성취한 자리. 만족한 자리. 그리고 되돌려주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결국 보살계를 하는 것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삼귀, 오계, 보살계 이런 것이 가교 역할을 해서 우리가 답답하고 침울한 상태에서 밝고 건강하고 맑은 곳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각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삼귀계고 오계고 보살계다.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 옛날 우리 그저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그게 그 글귀가 잘 안 띄던데 닦고 조이고 기름친다. 기름치자 그랬지? 기름치자. 뭐 정빛공장이나 뭐 심지어 소방서 같은데 이번에도 어디 불났는데 소방사가 물 한번 뿌리고 물 한번 도로 퍼가지고 가서 물 뿌리려니까 영하 10몇 도에 갖고 얼었다는 거 아니야. 그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역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리가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능엄경에 보면 견견지시에 견비시견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볼 걸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지만 한여름에 보이라 틀어놓고 한여름에 밍크코트 입고 길거리 나갈 일은 아니죠.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금은 보아라도 눈 속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적절한 장소, 적절한 곳에 사용되어질 때 효용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도 배 아플 땐 배 아픈 약을 먹도록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요즘 보면은 집에서도 이렇게 동판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방할 적에는 물을 꼭지를 똑똑똑똑 떨어지게만 틀어놔도 고치는 값보다는 덜 든다는 거지. 고치는 값보다는. 목욕탕 욕조에다가 물을 살짝 틀어서 그 물이 거기에 받아질 수 있도록 놓아준 것이 결국은 동파나서 고치는 돈보다는 수도요금이 덜 나올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쓰지 않고도 적절할 때 약만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분이 텔레비전에 와서 근검 전략하고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시더라고. 당신은 평생 동안 수도꼭지 틀어놓고 세수해 본 적이 없다. 대다수가 수도꼭지 틀어놓고 그냥 세수하지 물 받아놓고 세수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저도 그 후로는요, 우리는 물값도 안 드는 절이요. 구룡사는 구룡토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수요금은 내도 수도요금은 한 푼도 안 내거든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물을 받아가는데. 그런데도 그게 부처님께서 흘러가는 물도 아껴 쓰라 하셨거든. 어렸을 때 저희 은사 스님이 개울가에 가서 빨래를 하시는데 밖에 쓰라고 그러나요? 세숫대야라고 하나요? 그걸 2개를 들고 가자 해가지고 가시더니 초벌을 빠는 걸 거기다 헹구는 게 아니고 큰 통으로 물을 놓고 대야에다가 그 물을 부어서 그놈 가지고 비누칠을 해가지고 거기다 조물조물조물 한 다음에 물로 바로 쏟아붓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물론 그게 막 아주 그냥 가루 비누처럼 막 톡하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빨래 비누니까. 그걸 큰 나무 밑에다가 살포시 쏟아. 탁수는 불유 삼척이라고 맑고 깨끗한 지역에서는 세척 1m를 넘지 않고 물이 다시 맑혀진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부어서 정화작용을 거치도록 하시더라 이게. 아,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당돌한 기가 있으니까, 아이고 스님 그냥 여기서 빠시면 될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야, 부처님께서 흘러가는 물도 아껴 써라 했어.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흘러가는 물도 아껴 쓰라고 한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그럼 안 쓰면 제일이지 뭐. 그죠? 안 쓰면 제일이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로 이 역할을 할지언정 그 다리가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는 그런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상 살피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사유력,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이라는 것은
지혜 등불을 밝힘으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평소에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질 때 여기 앉아서 일념으로 스님의 말씀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서도 지금 집에도 갔다 왔지요. 점심 뭐 먹을까 생각 안 해? 여기서 절에서 먹고 갔거나 집에 가서 차려 줬거나 오늘 라면 끓여 먹었거나 국수 먹었거나 지금 갔다 왔지요.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갔다 와도 괜찮다니까. 불 밝은 데서는 그것이 뭐 어떤 물건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두운 데서는 말이요, 어두운 데서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번뇌망상에 탁탁 채이다가 막 상처도 있고 별짓이 다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일 일산 열애사 법문을 할 때 지금 방금 말하고자 했던 관계 설정을 그쪽에서 풀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 부타 TV에 들어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락을 잡아놓은 것이 뭐냐면, 집단 많은 이들의 무의식 상태는 망상이 아니라 100만인의 영혼과의 결속이다, 이런 말이 있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나 그 제자인 융의 그분은 심리치료사이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구성해 놓은 그 자료에 보면 불교의 일념, 무념, 무상의 상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 게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일념의 자리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자리가 아니고 한결같은 자리를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가 있고 숙지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해 놓고 보면, 그걸 서양 사람들은 무의식 상태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한결같은 변별, 분별, 시비하지 않는 한결같은 자리를 무의식이라고 한다면, 그 무의식 상태는 100만이라서는 아주 많고 많은 이들의 영혼과 결속된, 그러니까 예지가 생기고 그 작용에 의해서 꿈으로도 보일 수 있고, 서양서 무당은 예언자고 동양의 예언자는 무당이라고 누가 글 써놓은 것도 봤는데, 그게 언어가 다르다고 해도 달라질 거 뭐, 무당하고 예언자하고 다르고 말게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신분석으로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많은 이들의 영혼이 결속된, 영혼들과 접속된 상태에서 드러나는 생각, 이런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 안 되면 이제 마쳐야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 주지스님이 포사를 하자고 한 것은 다리를 놓아달라는 것, 확인하고 다짐하고 인식하는 자리를 가지자고 한 것, 기계 문명으로 말하면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한결같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런데 믿음은 도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데는 망설임 없이 백척간두에 진일보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려면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안 가면 뭐가 되겠어요? 종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왜 불교를 믿는가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100사람 중에 90명 이상이 아주 수준 높은 답변을 했어요. 안심인명,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절에 댕기시면서 마음 편하시죠? 저는 어제도 구룡사에서 입춘 법문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일 편안할 때가 부처님께 엎드려서 예불 모실 때. 오늘 사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조성 예불 잘 아는 분들은 예불이 다른 것 아나 몰라. 앞부분이. 아침 저녁에는 지심규명에 요 지심규명에 몸과 마음 다 바쳐 돌아가 의지합니다 하게 그 말이 지심규명예거든. 그럴 때 탁 엎드려 가지고 하다가 이제 내자 예도예 존중 예자 그 글자쯤 올라올 때 이제 저 몸을 곧게 피고 합장한 상태에서 예불문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탁 엎드려 가지고 오체투지로 엎드려 가지고 지신규명례를 할 때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어. 순수한 시간이 없어. 그것처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사시기도 때는 지심정예 공양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님전에 올리는 공양, 그때도 공양할 때까지 착 엎드렸다가 일어나면서 합장하면서 삼계 도사 사생자부 시아 본사 서가모니불. 좋지요? 편안하시죠? 편안하잖아. 그러기 위해서 불교 믿었다는 거요. 그 사람들이 51%. 또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21%.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19%. 그러니까 90% 이상이 93% 정도가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안심민명, 마음의 편안함, 삶의 의미, 진정한 의미, 그리고 이렇게 멍충하게 바보처럼 살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걸 보면 100명 중에 20명은 명상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염불산매에 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근간에 저번 주 일요일 날 종범 스님 법문, 우리 부타TV에 들어가면 종범 스님 법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이런 사람도 덜어는 있어.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그런 것 보면 불교인들이 훨씬 차원이 높고 수준이 높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절에 간다고 하는 이는 100명 중에 3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높낮이 마이너스 플러스 신뢰도 95% 이런 거 등등 뭐가 있겠으니까 딱 그런 건 아니지. 금이 순도가 99.99%라고 그래가지고 99.99%만 그러겠어. 양이 좀 빠지는 것도 있겠지. 어디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얼마 나온다고 한 것처럼. 또 하나는 죽은 다음에 극락 가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극락 가려면요 올바로 살면 돼. 올바로 살면 다 극락 가. 근데 올바로 사는 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양분이 되면 훨씬 낫대. 문전옥탑에 씨 뿌리면 덜 힘들듯이 가시덤불 자갈밭에다가 씨 뿌린 것이 나. 문전옥탑 대문 밖에 있는
텃밭에다 씨 뿌린 것이 곡식을 거두는데 나. 그것도 안 살펴주면 거름이 너무 많아갖고 잡초가 더 많이 난다. 그거 아나 몰라. 그래서 장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산에서 같이 잘 어울려서 잘도 사는데, 이거 한수 이북 얘기입니다. 추운 지방에 가면 잣나무하고 소나무하고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잣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이파리 색깔이 너무 다릅니다. 잣나무는 너무 진고 검해, 푸르다 못해 검해, 검은 색을 띠는데 번들번들이요. 뺀질뺀질하게 이파리가 생겼어. 소나무는 아주 우리 중후한 맛이 있잖아요. 우리 특히 조선 소나무는 말이에요. 우리네 전통 소나무는. 근데 그래도 그건 둘이 잘 어울려서 사는데, 잡초고 남초는 한 풀밭에 있으면 벌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잡초 있는 곳에 난초 있으면 치여서 죽어. 난초 거기서 못 살아. 또 난초가 많이 있는데 잡초는 벌벌벌벌 떨어 뽑혀나가 죽어. 그러니까 떨겠지 서로. 풀하고 잡초라는 풀하고 난초라는 풀이 뭐 그렇게 크게 다릅니까? 다만 난초는 이렇게 꽃 피었을 때 보면 그런 거지, 그죠? 유형적으로는 비슷한데 둘이는 벌벌벌벌 떨어. 유형적으로 비슷한 소나무 잣나무는 좋아하는데 왜 여기는 어울리지 못하고 살까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훈훈한 기운이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양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칼린 지브란의 그 글 중에 이런 하나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한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나를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면 겸양지 미덕이기도 한데 너무 겸손하다 못해가지고 바보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한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칼린 지브란은 말이에요. 서양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의 법구경 같은 말씀을 많이 해놨는가 몰라. 좋지요? 때로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는 것을 나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관력이라고도 합니다. 육감이라고도 합니다. 또 선무당 사람 잡듯이 육갑 떨어갖고는 안 되고, 직관이라는 거 있다.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결국 서양 사람의 눈에는 영혼으로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 지금 이것은 객관적인 이성적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점잖 떨어야 하고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이렇게 포장되고 화장된 그런 나는 알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위대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도 참 먼 일인가 값어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아셨죠? 우리 금년에도 열심히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